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한국교회사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1909년에 우리 장로교회 총회가 그때는 선교사님을 잘 파송하기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한국교회였었는데 극동 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지역에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최관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열매도 있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러시아 종교로만 개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들의 종교로 개종을 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 실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장로교 선교의 실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오셨다고 그러고 그분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그분이 잊혀진 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1990년에 구소련이 개방이 됩니다. 1990년에 소련 개방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난 다음에 1998년에 러시아 종교법이 제정이 됐어요. 종교법이 제정이 되면서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15년이 되지 않은 모든 교단과 모든 종교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어가고 선교단체가 들어가고 다른 나라 선교단체,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 들어갔죠. 그런데 98년에 15년이 되지 않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교단은 떠나가라. 그러니 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고 떠나올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돌아올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본국과 연락을 하고 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기도했어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러시아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선교사님들과 교단들이 떠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복음주의 교단하고 연결하고 그러다가 기록을 하나 찾게 되는데 이 최관을 목사님의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90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이 아니고 90년이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최관을 목사님의 기록이 나타난 것입니다. 1999년도에 조선에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선교만 했으면 그런 기록이 남지 않았을 텐데 러시아 종교,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곳으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 종교성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우리는 15년보다 더 됐고 90년에 개방이 됐지만 1909년도에 벌써 선교사로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러시아 종교성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한 분도 추방되지 않고 교단이 하나도 추방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된다. 눈물로 심으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고 간절함과 열망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위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른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두 손 들어 간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내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능력의 사람,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가지며 드리는 예물 흠양하시고 평생 물질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늘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간증과 기도용답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보훈 중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아침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이고 8가지 성품을 가지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8가지 성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품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든 이 8가지 성품을 다 소유해야 될 성품이다. 그렇게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믿음이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
소유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슬프다는 단어를 여러 개 사용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슬픔을 표현할 때 애통이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정말 애절하고 절통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애통이, 슬픔이,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애통을 좀 이기고 애통하는 삶이 떠나가고 주님 평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통하고 정말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애절하고 애통한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사랑했던 사람이 자녀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신 같은 거, 참 믿었던 사람이 딴소리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끊고 내 등에 비수를 꽂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 배신을 당하면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0년, 20년, 30년 꿈꾸면서 그 일에 매진을 해왔던 그 일이 무너지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30년을 안 먹고 30년을 안 쓰고 일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다. IMF 때죠.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의 가정 속에.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하여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억울한 죄를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함의 원인은, 이런 애통함의 원인은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슬퍼한다. 애통하는.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이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참 마음이 애통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 부모님, 배우자, 자녀, 그때 애통하는 것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잠깐입니다. 사실은 내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것보다 내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움을 얻지 않고 그리고 우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꿈이 좌절됨으로 오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 내 마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애통하고 울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의 불충족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은 거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라.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 내려오는 사람, 자신이 깨어진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애통, 영적인 애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내려놓으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영적인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한 본성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나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애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 주일날도 다윗 이야기했지만 다른 왕들보다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왕들보다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 범했어요. 우리아 죽였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 처단해 버릴 수도 있죠. 저 시골에서 온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거 하나 처단해 버리면 그만이었을 것이,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었을 것이라는. 여러분, 고대 왕들의 이런 일들은 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시골에서 이름 없는 선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심상이 썩을 정도로, 물론 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울고 마음 아파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교만함과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대장부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화통하고 직선적이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적이 있죠.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멀어졌을 때 여자아이에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를 세우신 까닭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눈물을 흘렸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럴 때 있다. 겸손한 사람,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이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이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주변에요,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풍족의 동포들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눈물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애통함을 보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애통과 그 슬픔과 죄된 모습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미안 신부 이야기 아시죠? 몰로코 섬의 다미안 신부. 나환자들이 우리나라 저 소록도에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분류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섬이 이제 몰로코라고 하는 섬인데 다미안 신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당신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이런 질병,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고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런 나병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보다 더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가지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질병을,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미안 신부가 참 놀라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나병에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나병에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다미안 신부가 나병에 걸렸다고 그러죠. 나병에 걸린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라 그런 얘기 절코 아니니까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 사랑,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눈물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와서 나를 축하해 주는 그 사람만 찾아가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정말 마음 아프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손잡아주고. 제가 서울에 교육준사로 심호할 때 신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이 많으신 분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그분이 참 위로도 잘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뭐 말을 잘하시거나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뭐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면 뭐 다 교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뭐 하시는가 봤더니 그냥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위로를 받고 그분이 힘이 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원래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권위자가 많아야 돼요.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소외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손 붙들어주고.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도웁시다. 헌금을 해서 한 3천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하면서 3분의 2는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돕고 3분의 1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3분의 2 어려운 교회 좀 지원을 했고 3분의 1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명절 전에 우리 교우들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명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그래도 광고를 하니까 이만큼 협력하셔서 우리가 적게라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어떤 분들 고맙다고 전화도 하고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내 자신의 약함과 죄악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인들은 품앗이 하는 게 그게 신앙이 믿음 아니에요. 결혼식이 있고 그 장례식 나에게 온 사람만 찾아가고 안 온 사람 안 가고,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잘 모르지만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이웃 베풀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코로나19로 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왜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베풀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서 애통하는 사람 손 붙들어주고 힘든 사람들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미안 신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돕지 못할지만 집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모르는, 안 해요. 이건 원칙이지 현실이 아니라 원리라는 게, 신앙의 원리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자,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애통함에 동참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함에 동참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하고 때 오래전에 교인들 많지 않았으니까 봤던 기억이 나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신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큰 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방울이 큰 게 하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 내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내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다. 그런 뜻으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게 가장 아픈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로 동참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아들은 집 나갔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가장 마음 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주님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요 다 순간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도 참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는요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그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요 육적으로 애통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 정말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놓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주신 것 내가 그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애통할 일이 줄어들고 없을 것이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슬픈 일, 사랑했던 사람 이런 거 다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요. 그건 슬픔,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것에 우리가 뜻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육신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문제 어렵고 슬프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 슬프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갖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잠깐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것이라. 이 하나님의 위로, 쓰다듬어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넘쳐나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하늘 평안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인데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진정한 위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